37강 오늘 못한 거 다 하고 38강으로 넘어갑니다. 37강이 주의 종을 섬기는 축복.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십계명도 받지만 성막을 짓는 규격과 성소를 짓는 법에 대해서, 또한 성소에서 제사를 진행하는, 인도하는 제사장의 입으로 그것을 지으라 했고, 그 옷을 누구 보러 가져왔냐? 그 성도들,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것으로. 그래서 우리의 물질, 우리를 위해 사용해야 되지만 때때로 그 물질로 성전 건축에도 사용되고. 아멘 잘하시는 분 가셨네요. 눈 떠보니까 아멘 잘하시. 아멘 잘하더만. 그리고 뭔가 재능이 있어서 피아노랑 드럼 곧 있으면 반주자 바뀔 것 같아요. 오르라 공주님으로. 그래서 공주님 편히 오시도록 빨리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에 우리 성전 건축하십시다. 주의 종을 몇 번까지 했죠? 24번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종을 섬기되 주의 종의 허물 덮어주고 드러내기보다 기도하면서 권면할 수 있지만 주의 종을 대적하지는 말아라. 그런데 무조건 또 주의 종을 뭐 하면 안 되고 맹목적으로 따르면 안 된다.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 25번 보시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의 최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으며 우리들은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베드로서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물려가는 안개니 저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통하여 미혹한 데 가는 사람들에게서 교피하는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여러분, 샘은 샘이되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리고 안개. 여러분, 안개가 구름도 아니고 안개, 그냥 잠깐 있다 가는. 그러니까 평생 섬기며 따라한 목자인데 그 목자가 물 없는 셈이고, 17절 보시면 그들을 위해 뭐가 예비되어 있다? 캄캄한 어두움 쓰시겠습니다.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음. 여러분, 캄캄한 어두움이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는 천국 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앞에 선자가 더 큰 심판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정말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심판을 받아요. 19절 보시면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자기도 지옥 갈 판에 누가 누구를 구원하고 누가 누구에게 자유를 주냐. 그래서 멸망의 종, 멸망을 받아요. 캄캄한 어두움에 가지요. 여기 13장 1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예적과 개선을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예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뭐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시되 어떻게 시험하신대요? 앞에 보시면 2절에 뭐가 이적과 기사. 목사의 능력이 있어요. 목사에게 뭐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그런 은사 능력을 받은 목사를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 은사가 있어. 막 이적을 행해. 그 목사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시험하신다. 하나님을 뭐 하는 여부를 알려와서 살아가는. 여러분, 물론 은사 하나님이 주신 거 사용하고 은사 있는 목사, 예언자, 또 여러분 축사, 그리고 치유의 역사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그 목사에게 그 능력을 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더 수월해요. 아멘. 그런데 그 성도들이 그 목사의 능력만 믿고 따라가고
그 목사가 1절 보세요. 어떤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적을 보이면서 뭐라 그래요? 다른 신을 따라가자 그러면 따라가면 됩니까? 여러분 이단이요 그 호불호가 나뉘긴 해요. 그 김기동 목사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도 그러니까 장로님의 외할머니 그러니까 저희 증조 할머니도 6.25 때 이제 그러니까 저희 증조 할머니 그러니까 장로님의 외할머니 사위가 경찰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6.25 때 북한놈들이 와서 이 공무원들을 다 잡아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의 외할머니가 사위를 숨겼어요. 도망갔지. 그랬더니 북한 군인이 와서 이 할머니 가슴에 총을 딱 대고 그 사위 어디 있어 하면서 막 그때 병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막 가슴 심장병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그 즈음하게 그 김기동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지금은 베레아 선교 거기 그 아들이 이어서 하고 있는데 그 김기동 목사님의 집회에서 났어요. 기도받고 났어. 기도받고 치유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그 김기동 목사님이 지금은 이단으로 판명이 됐고 지금 아직 안 돌아가셨죠? 감옥에 있나요? 성추행으로. 예, 그러니까 막 한때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때 더 겸손히 하나님께 바로 서야 되는데 이제 좀 변질되고 어찌됐든 그 목사의 능력을 따라가 믿어 인정해요. 근데 그 목사가 무슨 말을 하냐 뭐가 더 은사보다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은사는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도 여러분 은사 있어요. 은사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 은사를 따라가기보다 그의 뭐를 듣고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뭐 하려고 시험해 보려고 그런 선지자를 그래서 은사 그런 축사 그런 거 물론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 성령 해방죄예요. 그걸 터부시하고 무시하면 여러분 성령 해방죄인데 무조건 그걸 또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 된다. 4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래요.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성령에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신 명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가 자여 너희 중에서 악을 쓰십니다. 두 번째다. 그 선지자를 죽여라 쓰세요. 여러분 선지자를 죽이래요.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과 이사를 행해도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그 선지자는 뭐 해라? 죽여라. 죽이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요. 이건 신정국가니까 구약시대 때 그때는 죽였어요 진짜. 심지어는 그때는 안식일날 뭐해? 안식일날 지금 죽여서 돌로 쳐 죽였어요. 오늘 주일 교회 안 왔다고 전사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혹시 김성수 이사님 한테 갔다 왔어요? 김성수 이사님 오늘 주일 안 오셨는데 뭐 하고 오셨어요? 기도해주고 오셨죠? 예. 신정국가니까 돌로 쳐 죽였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돌로 쳐 죽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를 따르지 말아야지. 예. 자 신명기 18장 20절을 볼게요.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의 여호와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날에 직엄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요 그 선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여러분 20절도 그 선자는 뭐를 당한다? 죽임을 당하니까 뭐 하지 말아라? 22절에 두려워 말아라 쓰세요.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리 그 선지자에게서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다 맞아 떨어져도 그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능력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그 선지자를 여러분 따르지 말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그 선지자를 여러분 따라야 합니다. 우리 삶으로 나가는 말하고 마치일까요? 시작. 주의 종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죄정의 허물이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그 허물을 덮어줘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허물을 드러낸다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 오늘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조건 주의 종이라고 해서 그의 말을 무분별하게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는 말씀으로 그 거짓된 것과 허물을 드러내어 그에게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37강이었고 38강을 갑니다. 38강은 이제 금송아지 사건. 왜요? 맞춘 줄 알았어요. 진짜. 이거 진짜인 줄 알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뭐 일찍 가서 뭐 하시게? 이거 끝나고 뭐 다른 뭐 행사 있나? 자, 원래 저번 주에 37강을 끝냈어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마저 하고 자, 여러분 집에 갈 생각하지 마세요. 38강 금송아지 사건을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함께 볼게요.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들을 거짓말로 미혹시켜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벗어나게 하여 죄를 범하게 만들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얻고 천국에도 들어가려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잘 지켜야 하는데요. 이를 방해하여 이 땅에서 저주를 받게 하고 결국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시작. 그 PPT 그대로 놔두지. 읽으세요. 시작. PPT 그대로 놔둬요. 그냥 읽으세요. 시작. 자, 시작. 하나님은 편팔과 큰 재앙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로 인도하여 마라에서 쓴물을 달게 하시고 치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고 엘림에서는 부여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으며 신광야에는 일용한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 그리고 리비딤에서 이르러서 생수를 공급하시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시어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시고 제사를 드릴 성막 건축하 제사를 드릴 성회를 만드는 방법을 다다음 주 성경 퀴즈 대화할 때 범위가 속해 있습니다. 지금 읽은 것도 여러분 뭐 가로를 뺄 거야 아마. 뭐 그게 마라가 될지 르비딤이 될지 엘림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서 출애굽하고 나서 맨 처음 이룬 곳이 어디예요? 마라에서 뭐를 경험해요? 쓴물이 다는 거. 여러분 다시지만 여러분 광야 일부러 하나님이 돌리셨어요. 뭐 하려고? 훈련시키려고. 일부러 쓴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단물부터 안 줘요. 쓴물을 준 후에 그 쓴물이 달게 되는 걸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달아져요 쓴물이? 그때는 설탕 안 갖고 왔어요 애굽에서. 여러분 나무 넣으면 여러분 아이고 좀 싱겁네. 그러면 설탕 넣어요 나무 넣어요? 나무 넣으면 달아져요? 여러분 상식에서 벗어나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쓴물이 달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쓴물이 와더라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해도 안 달아져요. 말씀에 순종하면 쓴물이 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림에서 뭐예요? 물샘 12 종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때때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복을 주셔요. 그 다음에 르비딤에서 뭐 합니까? 물이 없어. 목이 말라. 뭐를 쳐서? 여러분 물이 떨어졌어. 그럼 뭘로 쳐요? 막대기 쳐봐. 반석으로. 그럼 물이 납니까? 막대기 부러지지. 여러분 예수님이 반석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목마름을 해결해요. 그 르비딤에서 싸움이 일어나. 아말렉이 쳐들어와. 어떻게 이겨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손을 들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하면 여지 없습니다. 죄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기도 씌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셨고 신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사람이 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닭강정으로만 뻥튀기까지 사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삽시다. 그래서 우리도 육의 양식 먹었지만 열심히 또 영의 양식을 먹으러 남아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시내 광야에 있고 모세 혼자 어디 올라왔어요? 시내 산에서 뭐 받을 동안 백성의 밑에 있는 백성들이 여러분 모세가 올라간 지 며칠이 지났어요? 40일이 지나도 한 달이 넘게 지나도 모세가 뭐 죽었나 살았나 모르니까 스스로 불안해지게. 그러니까 이제 막 뭐라도 눈에 보이는 걸 원해. 눈에 없어. 기도제도 없고 여호수아도 같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막 눈에 뭐 주의종도 없고 뭐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니까 이 백성들이 무서워졌나 봐. 그래서 눈에 보이는 뭐를 만들자.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1번 보세요.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서 말씀을 마치실 때에 모세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3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쓰십니다. 증거판 둘. 하나님이 친히 쓰셨대요. 진짜 하나님이 명필이신지 악필이실지 명필이시겠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악필이 왜? 우리는 한국 몰라봐 맞아. 히브리어로 그때 무슨 언어로 쓰셨을까? 아니 한글을 찍었으면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자가 아니야. 세종대왕에게 양보하시고 여러분 아마 이 히브리어로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래서 우리는 못 알아보니까 우리는 뭐 악필이지 뭐 어찌됐든 하나님이 친히 쓰신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2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딘을 보고 아론에게 무엇을 제안하는지 32장 1절 볼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딘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 인도할 신을 우리로 만들라 이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니까 아론의 부교육자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쓰세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눈에 보이는 의지 대상을 만들자 이거죠. (3번) 아론은 그들의 제안에 무엇이나 답변했으며 무엇을 만들었는지 여러분 그러면 아론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그걸 요구하면 이게 어찌됐든 부교육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주의 종이고 인도자인데 백성들이 뭐예요? 이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론이 뭐라고 변명하는 줄 아세요? 모세가 와서 막 너 아론이 이리 와. 너 왜 이런 짓 했어?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변명하는 줄 아세요?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종이 백성이 무서워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주의 종이 성도를 무서워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정말 이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어요. 2절 보시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내기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여러분 어떻게 이거를 만들 수 있죠? 우상을 물론 이 10계명을 지금 누가 받고 있어요? 모세가 받고 있어서 이거를 가져오기 내리기 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10계명 주기 전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 안 하셨을까요? 꼭 이거를 구두로 이렇게 막 써야만 돼? 구두로? 얼마든지? 그러니까 예전에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 야곱 두 번째 와이프 누구요? 라헬도 그 도망올 때 아버지가 드라빔을 숨겨서 오잖아요. 그렇죠? 어찌됐든 여러분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으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에 고르되 내련 여호와의 절을 인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2번
3번 답입니다. 각종 금으로 뭐 목걸이가 됐든 귀걸이가 됐든 각종 금으로 송아지를 만듦. 각종 금으로 여러분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뭐 예배를 드린대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다 이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쓰는 거다라고. 다른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름 뭐 하나님을 섬기는 근데 눈에 보이는 어찌됐든 우상을 만들었어요. 3번 밑에 키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가져온 금고리들은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물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주신 이유는 그 물질로 성소를 세우며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등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주신 물질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물질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절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하나님 주신 물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금한 게 아니라 그 물질로 자신의 안녕, 자신의 건강 위해서 사용했다. 하나님 주신 물질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4번 이 모든 광경을 보고 계시던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려가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가 그들에게 명하기를 속했더나 자기로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4번 답.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우상 숭배를 하는 백성들을 보고 어떤 형상을 만들고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그거를 섬기면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못하겠지만 다음 시간에는 할 수 있을까요? 어찌됐든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을 오늘날로 말하면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거.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까워. 근데 뭐 하는 건 바빠요? 개를 키워. 개를 먹여. 개에게 뭐를 줘요? 예방접종을 시켜. 이 개도 독감 맞아요. 하나님께는 헌금을 안 해요. 뭐 주일 헌금을 해도 뭐 11조니 뭐니 그런 건 아까워. 근데 쓸 건 다 써. 이게 금송아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물질로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여러분 개 키우는 게 잘못입니까? 여러분 개 예방접종하는 게 잘못이에요? 저희도 키워봤어요. 8개월 동안 키울 때 얼마나 5만 원씩 내서 예방접종 해주고 겨울에 밖에 추울까봐 안에 들어와서 재우다가 쉬했어. 그래서 막 그때 같이 살 때요. 제 아버지가 그 개 내놓으라니까 내가 대들었어. 개시기 때문에 부모한테 내가 할 거라고 내가 다 죽일 거라고 하면서 막 개 같은 짓 했어요. 개 때문에 막 여러분 저도 키워봤어요. 8개월 키웠는데 여러분들이 독약 먹고 하루아침에 둘 다 죽었어. 그날 하루 종일 울었어요. 기억의 선명히 그때 예나가 태어나는 해야 2006년도예요. 그때 내가 대학교 다닐 때인데 군대 제대하고 나서 학교 가서 공부는 안 하고 뒤에 모자 퍽 쓰고 울기만 하고 왔어. 그게 뭐라고? 그날 이정호 지사님 내가 이 대진 아파트 알죠? 대진 농협 건너편 아파트 거기로 이사하는 그 날이야. 왜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해 그날? 누나는 지금 짐 이삿짐 하고 나는 그래서 울고 있어. 개 죽었다고. 그게 며칠 갔어요. 그 내가 헌금도 했어.
뭐라고 썼냐?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예뻐. 그리고 얼마나 정들어, 그렇죠? 그런데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키우는 건 당연히 선물이에요. 뭐가 됐든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직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등산도 하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제쳐두고 뭐에 열두해요? 그게 금송아지예요. 하나님이 진멸해버린대. 여러분, 개 키우지 말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개 키우십시다. 이왕이면 그 후로 안 키워요. 정을 주니까. 근데 정을 안 주니까 이제 괜찮아. 요즘에 이제 안 키워. 돈 아까워. 5번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모세는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기도하는지 1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 애굽 사람으로? 모세는 모르고 있어요. 산 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뭐 한다니까? 진멸한다니까. 모세가 하나님 왜 그렇게 강한 손으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신 백성에게 왜 진노하세요? 그리고 여호와가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어디서 죽여버리려고 그랬다? 광야에서 죽이려고 끌어냈구나.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문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명령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유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조정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사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5번 뭐라고 쓰시냐면 약속대로 영영한 약속대로 허락한 땅을 주소서 쓰시겠습니까? 약속대로 허락한 땅을 주소서.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백성들의 애굽에서 인도해 어디를 주겠다? 가나안을.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이루시려면 하나님이 약속 어기는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 당장이 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거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 따져. 하나님 복 달라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니까. 모세도 그래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백성들을 진멸하지 말고 가나안을 주소서. 6번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뜻을 돌이키사 화를 내리지 않으심. 뜻을 돌이키사 화를 내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어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 여러분, 중보자의 기도가 이렇게 위대합니다. 정말 그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주는 사람, 그 기도해주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기도하는 사람 없었으면 벌써 우리를 뭐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해주는 사람한테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찌됐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하셨습니까? 키를 볼게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즉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 하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기억하여 그분께서 맺으신 언약을 토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 하신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토대로 기도하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모세의 기를 듣고 이 백성들을 멸하려 하신 화를 내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중요한 건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이루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근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기도만 하는데 안 되냐? 뭐대로 안 살아서? 약속을 어겨서. 여러분, 약속을 지켜야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십니다. 7번 보시면 산에서 내려와 금송아지 앞에서 경배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목격한 모세의 반응. 딱 40일 끝나고 딱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뭐하고 있어 지금?
그 금송아지 앞에서 막 뛰놀고 막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본 모세의 반응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그러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피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돌판을 깨뜨리고 송아지를 불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뿌림. 돌판을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그걸 이스라엘 자손에게 뿌려버렸어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40일을 금식했거든요. 그러면 40일이 끝나고 어떤 소망을 갖고 내려올까요? 이제 백성들을 다시 만나고 이제 뭐 하는 소망?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 소망도 있겠지만 이제 금식 끝났다. 이제 미음이라도 먹자라는 소망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거를 깨뜨려 버렸어. 그리고 모세는 다시 올라가자 나중에. 여러분 정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애써 얻은 성과를 하루아침에 깨뜨려 버리고 얼마나 화가 났으며. 그리고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백성들에게 뿌려요. 8번 보세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모세는 아론에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묻습니다. 이 아론은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가 어떻게 하였기 내가 그들로 중재에 빠지게 하였느뇨.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하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시인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느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백성들이 뭐라고 요구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근데 아론은 이 백성들이 뭐하다? 악하다. 악하면 주의 종이 되어서 악한 성도 의견을 들어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고쳐야지. 이 백성이 악한 걸 알면서 백성의 말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나중에 여긴 안 나오지만 사울도 마찬가지지만 사울도 하나님이 명하신 아말렉을 뭐해라? 다?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따지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백성들을 두려워. 여러분 지도자가 백성들이 두려우면 정말 그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이 아론도 마찬가지로 이 악한 백성들의 말을 들었어요. 쓰십니다. 8번. 백성들의 악함으로 백성들의 악함을 인하여 그들의 말을 들었어요. 아론은 모세에게 백성들이 악해요. 백성들의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주의 종이 성도의 악한 잘못하는 성도의 말을 고쳐야지 그 말을 따르면 안 되겠죠? 9번 아론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경위는 무엇 때문이었고 그 결과는 무엇을 초래하게 됐는지 25절을 봅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방자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백성이 뭐 했다? 방자했어. 이 방자라는 뜻은 한서 이청원 이사님이 발음한 stupid 뭐죠? stupid 악셀을 어디에 해야 돼요? stupid 그만합시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행동하는 거. 방자하다는 건 한마디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맘대로 어리석은. 그런데 자 누가 백성들을 방자하게 했다? 아론이 쓰세요. 주의 종이 백성들을
방자하게 함. 주의 종이 백성들을 방자하게 함.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쓰세요. 주의 종이 백성들을 방자하게 해서 밑에 줄에 쓰세요.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됨까지 쓰십니다.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됨.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됨. 여러분, 누가 성도들을 뭐라 말할까? 잘못되게 해요?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을 잘 만나야 성도들이 방자하지 않은데, 누가 방자하게 했다? 주의 종이. 그러면 그 결과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로 하여금 조롱거리가 되게 함. 여러분 10번 보세요. 이와 같이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은 주의 종이 성도들을 방자하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방자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는지 잠언 2편 18절 시작. 왜 백성들이 방자히 행해요? 뭐가 없다? 반대로 뭐를 쓰세요? 율법을 배우지 못해서 방자하게 됨 쓰세요. 율법을 안 가르치면 성도들은 곱비 뿔린 망아지가 됩니다.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멍에를 내는 건 내 맘대로 다니는 게 아니라 주인의 쓰임을 받으려고 소에게 멍에를 씌워서 밭을 가게 하잖아요. 근데 소의 입장에서 멍에 쓰는 게 좋아, 안 쓰는 게 좋아? 안 쓰고 지 맘대로 다니고 싶지. 율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백성들은 자유분방, 그래도 구원받아. 율법을 안 가르쳐도, 율법은 결국 사랑인데 욕하고 싸우고 해도 일단 천국은 가. 헌금 많이 하면, 예배 잘 드리면, 음란하게 살고 거짓말해도 천국은 가. 뭐 하면? 교회 나와서 뭐 드리면? 헌금하면. 여러분, 율법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백성들이 예배는 드리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예배 안 드렸어요? 예배 드렸어요. 누구에게? 금소가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세요. 우상이에요. 오늘도 율법은 없고 율법을 배우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도 않고 와서 예배만 드려. 밖에 나가서 율법은 행하지 않아요. 밖에 나가서 방자하게 살면서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시고, 모세도 아론은 뭐 했지만 그 백성의 말을 들었지만 모세는요 그 금송아지를 불러서 뭐 했습니까? 백성들이 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설교 이런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금목걸이, 긴 귀걸이 가져오신 분 다 이렇게 놓고 가라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가져가세요. 금목걸이 가져가세요. 저 안 걷으면 아론처럼. 그러니까 아론은요 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물질에 돈이 먼 사람이야. 주의 종들 중에서도 돈 많은 성도들, 그 사람들이 두려워. 그 사람들 뭐 하고 싶어서, 잡고 싶어서 율법을 안 가르쳐. 그냥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한다 그렇게 가르쳐. 하지만 모세는요 율법을 가르친 사람이고, 이 히브리서에 보면 율법은 충성된 사환이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뭐에 충성된 사환?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주의 종이 백성들을 방자하게 하는데요. 뭐를 안 가르쳐서? 율법을 안 가르쳐서. 11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성도들을 방자하게 만드는 주의 종을 어떻게 하라고?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또 나옵니다. 18장 20절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자만을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 이름으로 말하며 그 선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혹시 심정이를 그 말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선지자가 어떻게? 방자히. 뭐가 방자히?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부드러운 설교를 하는 목자는 뭐를 당하리라? 그래서 22절 만일 선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는 직함도 없고 성청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그 선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11번 그런 주의 종을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따르지 말아라. 그 말.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죽여란데 죽여야 되는데 죽이면 안 되니까 따르지 마세요. 그 선지자는 따라가면 안 돼요.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 목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교리를 가르치고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말씀을 심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그 목사가 유명하고 여러분 대형교회라 하더라도 그 목자는 성도들을 방제하게 하는 자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못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지만 여호와의 원수로 조롱거리가 돼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12번이죠. 12번. 성경은 또한 어떤 자가 방자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들의 결국은 어떤지 좀 깁니다. 그런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간 될 때까지. 13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어놓고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혜에 나아갔는데 내 화려함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어로 내 화려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했어요? 입힌 영화. 그래서 명성이 이방인에까지 퍼졌고 하나님이 뭐 했다? 곱고 뭐 하게 했다? 계속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저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 하나님이 뭐 했는데요? 먹이고 입히고 곱고 아름답게 했는데 잘 나가니까 이제 뭐 합니까? 화려함을 믿고 행음하고 음란하게 살아요. 너가 네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만들고 뭐 했나니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계속. 내가 또 나의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함하며 또 내 수놓은 옷으로 그 우상을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으로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려 재물을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너의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붙여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느냐. 너 어렸을 때 벌거벗어 적신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화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를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데를 그 모든 길거리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행음하고 하치 그건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행음하되 심히 음란하여 내 눈을 격동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이름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붙여 임의로 해가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함하고 그들의 행함하고도 오히려 부족히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네. 오히려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게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를 모든 길머리에 건축하며 모든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무슨 행위라? 방자한 음부의 행위라. 누를 길머리에 건축하고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뭔 말입니까? 여러분 창기들은 돈을 줘야 이렇게 관계를 맺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뭐예요? 누를 건축하고 높은 데를 거리에 쌓고도 뭐를 싫어하니? 돈을 안 주고도 32절 그 지아비 대신에 외인과 사통하여 가늠하는 이 지아비가 여러분 남편이죠. 남편 대신에 외인과 사통하여 가늠해요.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음란하듯 이방신을 섬겼어요. 33절 사람들은 모든 장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너의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너네 그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줌이라. 그런데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음부야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들었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적는 자와 사랑하는 모든 자와 미워하는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 그들로 그것을 다 사방에서 모아서 이 이스라엘을 치고 그들로 다 보게 하고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국문한 같이 너를 국문하여 진노의 피와 투기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내 누를 헐며 내 높은 데로 회파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고 벌어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너의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로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여러분 지쳐서 이제 나머지 이거 힘들어요? 두 절 넘어서 그리한즉 내가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투기가 자 어떠한즉 하나님의 분노가 그치고 투기가 떠난다. 어떠한즉 여러분 그 어떠한즉 불로 돌로 뭐하고 치고 칼로 뭐한즉 마지막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43절 내가 어렸을 때의 기억자 이 모든 일로 나를 경록해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을 다시는 누구 말이라? 여러분 12번 문제가 뭐냐? 어떤 자가 방자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들의 결국은 어때요? 어떤 자가 방자한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상인데 우상이지만 여기는 계속했으니까 음란하게 살고 음란하게 사는 자, 음란하게 사는 자. 그 다음에 콤마 찍고 돌로 치며 칼로 찌르심. 돌로 치고 칼로 찌르신대요. 돌로 치고 칼로 찌르신대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건데요. 여러분 방자한 게 뭐예요? 율법을 배우지 않은 거. 그러면 주의 종이 안 가르쳐서 성도들이 백성들이 어때요? 방자하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이 적신을 거두어서 먹이고 입히고 곱게 했는데 나중에 뭐합니까?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음란하듯 우리들도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 뭐합니까? 방자하게 음란하게 살며 여러분 하나님의 칼이 우리를 찌르고 돌로 쳐야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뵙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백성들이 끝난다니까 아멘 하시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선물로 자녀도 돌보시고 개도 키우고 운동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일요일날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일주일 내내 죄송합니다. 코빼기는 안 보이고 뭐 합니까? 바빠 뭐 하느라? 먹고 사느라. 하지만 우리들은 뭐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오전의 말씀처럼 어디에 소망 두지 말고 이 땅에 영혼을 사모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반드시 복을 받고 천국에도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3창 시작.